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저의 설교의 어떤 핵심 주제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정리를 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이 저기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저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모세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모세는 출애굽할 때 존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천지만물 창조하신 아담부터 모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안 믿으시는가 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네. 근데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데? 예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율법. 모세 때 율법을 주셨으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 살았던 사람들. 율법이 뭔지 몰라요. 있는조차도 몰라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모세 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저 봐라, 성경에도 절이 안 있나. 그죠? 14절을 한번 봅시다. 13절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 의인이다. 한 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착하게 살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걸로 기억납니다만,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이,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진짜 사람 진국이다. 양문사님 너무 크게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만 안 믿지, 저 사람 진짜 인간이 진짜 괜찮은 인간이다. 그 사람 어찌 됩니까? 그 다음 말 안 하려합니다. 이건 다 답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맞다. 예수 믿는데도 저 인간 저거는 안 믿는 인간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우리 예사로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건 묻잖아.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원래부터 착해갖고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저 말을 오라지게 오해를 해갖고 생겨난 사상이 있어요.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얻는 방편이 각 사람 세대마다 다르다. 율법 있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이제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15절에 나오잖아.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하면 양심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없을 때 착하게 살면 천당 간대요. 진짜 그래 가르쳤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부터는 율법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천당 간다. 율법 잘 지키면 천당 가는 거 맞죠? 그죠?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율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 법에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온갖 다 하거든. 니 그래 갖고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걸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 앞에는 뭐라고요? 양심 시대. 몰라도 됩니다. 이제 손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단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 그럴까? 복음 시대. 그래서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편이 다 달라요. 그거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그럼 끝이고. 지금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 또 안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다 말다. 모세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변화산상에 찾아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좀 충실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주신 계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탁탁탁 집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갑니다. 자, 아까 양심이 자기 그게 돼가지고, 예? 그 말 했잖아요. 저 사람 예수는 안 믿어도 얼마나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인간이 됐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끝났죠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말씀을 부인하고 그래도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온 인간을 싹 썰어버립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노아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착했더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 그럽니까? 항상 악해요. 어쩌다가 악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다릅니다.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아마 감동하실걸요?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안다고요. 근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는 일화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째 하나님 찾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하나님을 안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 아담에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생겨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되고 싶어 죽겠는데 못된 사람, 되지 못한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 전 뭐냐면 슈퍼맨, 프레시맨, 배트맨, 그 외에 그런 초능력자들이 있죠.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인기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능력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멋지게 잘생기고, 완벽하고, 전부 자기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나도 저래 됐으면 하니까 인기를 끄는 거예요. 탤런트란 말이 그 말이에요. 탤런트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없으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래 됐으면 하면서 상상만으로도 흐뭇한 거예요. 그것만 하지 예수님은 안 찾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전부 다 12절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존재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자,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그래도 선한 구석도 있지. 예, 간혹 있습니다. 기분 억수로 좋을 때. 그럼 내 생각하는 것이 그거 맞을 때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좀 다른데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제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세요? 안 오시지.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낙원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때 만약 율법을 주셨으면 또 해석이 달라졌겠죠. 율법을 주시면서 자, 이건 나의 율법이다. 요거 읽고 열심히 잘 지키면 천당 올 수 있다. 이래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가 실패한 첫사람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와서 너희를 안식을 회복시켜 준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조차도 모르고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 로마서 3장 10절 12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
다 똑같아요. 없어도 절에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분 나쁘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사람이 그래도 어렵게 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성경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띄워주실 겁니다. 자, 저기 나오죠. 사람이 어려워져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뭐 얘기라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있는 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이란 말은 딴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저거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귀에 못이 않도록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 도둑질 했잖아. 뭐 이랬잖아. 저랬잖아. 형제를 미워하고 뭐 이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사람이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시 또 못을 탁 박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냐.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가만 보면 저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죠? 그거 이미 아시겠지만 정리를 합시다. 같은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그런지 율법은 뭐냐? 그럼 하나님 그런 율법을 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는데 이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를 말하죠. 그거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기고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 진짜 잘 지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란 말은 예수님은 율법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을 능가해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율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율법으로 우리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닌 우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건 갑니다 바로.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요.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2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우리 자꾸 저를 오해를 하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럽니다. 율법 혼자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는데 뭐 필요해? 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 상에서 율법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이럽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많이 쳐다보고 왔잖아요. 그죠? 많이 쳐다보고 오셨잖아요. 네, 보면서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이라고 다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남편들이 죽어납니다. 잘 보소. 뭐 묻었나? 뭐 뜯어달라, 뭐 어째달라, 묻히달라, 거리달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울이 참 고마운 거예요. 율법은 그보다 더 고마운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아니구나. 그럼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비누 세수로 새로 해야 되겠네 하고 씻는 것처럼 그 비누로 물로 씻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과 비누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벽한 선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막 묻고 마시고 막 한단 말이죠. 이 인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다. 자, 21절 중반에 보십시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 잘 지키면 천국 오느니라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말만 꽉 차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읍시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어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전의 성경에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 몽학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속죄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사람들.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야 돼. 예수를 믿느냐 아니느냐. 그죠?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저기서 참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죄값은 나는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괴물이 들어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펄펄 살아있어. 그러면서 물어보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집사고 그런데 몇 대째 믿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잖아요. 수천 년간 하나님 믿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갑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의 일부인데, 지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신앙 고백은 아무나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찌하는가 하면 예수님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쩌든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읽었나요? 우리의 저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조금 더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 택함 받았죠? 누구 안에 있을 때 택함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야지.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율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쩐다고요? 예정하사. 그래서 예정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어디 던져놔도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8살, 10살 되는 아가 뭘 하겠어요? 근데도 저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를 하고, 우리는 자꾸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보세요. 계시록입니다. 그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쫙 증거를 하고. 왜? 저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요, 뭐 그 당시 왕, 느부갓네살 왕, 무슨 다리오 왕, 게라선 같은 왕들이 날고 뛰고 했지만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같으니, 다니엘 7장 14절 안 찾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딴짓 하지 맙시다. 제발. 그래서 결국 뭐 어쩐단 말입니까? 6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어쩝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게 어찌 사람으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1장 본 김에요.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4절에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만 더 봅시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 복음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해서 이런 말씀 다 알더라고. 아니, 성령입니다. 저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결국 저거 뭐냐면,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것이 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게 율법 완성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 1계명은 뭔데 내가 이래 잘 지키고 2계명은 이래 잘 지키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심판하신다니까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휙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성경 많이 읽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읽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정의가 있고, 저 말에서 사실은 끝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거 못 믿겠다.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봅시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뜻은 이거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한테 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우리한테 네 몇 월 며칠 날 네가 이런 거짓말하고 저렇게 속이고 네가 이랬지. 그거 아니고 뭘 물으십니까? 뭘 보십니까? 아들이 있나 없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12절 읽고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더 뭐 할 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인사합시다 할지기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예수 잘 믿읍시다는 말이 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